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라, 이런 제목으로 붙여져 있지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열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불에 불이 꺼졌습니다. 끝까지 등불에 꺼지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말씀하셨고, 불을 꺼뜨린 처녀들을 향하여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우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책만 받는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미련한 사람, 책망받는 사람,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끝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슬기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불이 뭐냐?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뭐냐? 이것이 여호와의 등불이요, 이 영혼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관리를 잘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어떻게 보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여기에는 모든 상점들, 대부분의 비즈니스들, 병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육신을 관리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것이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서 영혼의 관리가 잘 됩니까? 가정에서 영혼의 관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리는데, 한번 신방 갔는데 4명이 이렇게 앉았어. 방석 깔고요. 그랬더니 한 5, 6살 된 꼬마아이가 딱 하더니 걱정을 하더라고. 4명이 앉았는데 1명은 광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집에서 얼마나 고스톱을 치면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관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내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계시면 그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라. 내 영혼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깊은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 그게 독이 돼, 그게 중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 내 가장 깊은 중심을 다른 습관에 내어준 것,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시장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의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 가장 속사람, 가장 깊은 곳,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마치 등불은 있는데 이 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겉으로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등불이 꺼져 있기 쉽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성경 통독, 반복되는 집회, 반복되는 성례전, 반복되는 봉사, 이런 것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주님 사랑의 불은 꺼지고 껍데기만 남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 등불에 등만 있고 불이 꺼진 것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등불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은 우리 가장 깊은 속사람이에요. 바로 그 가장 깊은 속사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어야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꺼지고 예배 형식만 남고 기도의 형식만 남고 성례전의 형식만 남으면 이것은 마치 불이 꺼진 등불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불이 꺼졌어요. 그러나 기름이 계속해서 보충되는 처녀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속사람의 이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려면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기름이라는 건 뭐냐?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히랍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니까 상징적으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맡긴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예식이 있는 거지요. 다윗이 한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막 돌아보다가 이 동굴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왜? 배가 아프니까.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손볼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죽일 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왕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게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동굴 속에서 있어요. 동굴 속에서 말로 했겠습니까? 카톡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 저 부하들이, 이 왕이 저기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하가 이거 목 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하가 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 저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목을 치면 안 된다. 이 의미를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맡기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도 주겠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등불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개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성령의 능력. 내 스스로 이 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영에 임해야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등불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에 계속해서 기름이 넘쳐나야 하는데,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기 두 사람이 쉬울 것 같다고 얘기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분은 다음 주일날 11시에 배우가 설교 한번 해봐요. 그래.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하지만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에게서 약해질 때. 그 진짜 어려워. 우리가 와이파이를 딱 보면 와이파이가 막대기가 하나 있을 때 있고 두 개 있을 때 있고 세 개 있잖아. 와이파이가 빵빵하면 이게 자료를 잘 받잖아요. 영적인 감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와 관계 속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와이파이 그게 겨우 하나 남아있을 정도 되면요, 설교 준비하기 진짜 어려워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똑똑한 거, 기가 막힌 언변, 논리적인 설득력,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설교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건 생명력 있는 설교가 되질 못해요. 아주 멋진 한 편의 설교가 되지만 그 설교는 뭐 같으냐면 아름다운 생명이 없는 마네킹하고 똑같아요. 조금 거칠어도, 거기에 조금 논리적이지 못해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깊이 개입한 것을 느끼면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5명이 기름 떨어지지 않게 잘했고 5명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한참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거든. 우리의 믿음이 언제 퇴보하고 약해지기 쉬우냐? 기다리라 지쳐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기다림에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를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잖아요. 사울 왕은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도 늘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 힘들고 약하고 점점 이게 왜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렇게 해야 우리들은 그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터만 남았어요. 교회 많이 이제는 for sale 나온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형식만 남으면 불이 꺼진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가득할 때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불, 지혜로운 자의 손에 들린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30년, 40년, 50년, 수십 년 믿은 분들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은 다 꺼지고 불이 꺼진 등불만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